오늘 말씀 역경에도 복된 길을 걸으라. 역경에도 복된 길을 걸으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역경에도 복된 길을 걸읍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역경 속에도 복된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누구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들었다. 시간상으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100년 이상의 시간.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아내를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하러 내려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은 40살 때까지 결혼하지 못했죠. 이삭 나이 40살 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러면 몇 살입니까? 140이죠. 이 140세 때 아브라함 이 아들 이삭이 결혼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이 아들 이삭은 자녀를 얻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얻었죠. 그러므로 이삭의 나이는 60세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몇 세예요? 160세.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25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과 에서가 장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나이, 성인의 나이를 보통 20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80세, 하란 땅을 떠났을 때가 75세로 봤을 때 적어도 100년, 105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이 흉년의 기근이 100년 주기로 왔다 이거예요. 10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흉년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다. 농사 짓고 가축 기르는 이 유목민들에게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비가 안 온다. 흉년이죠, 흉년. 그해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고요. 몇 해 동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시종자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종자를 먹을 수밖에 없으니 몇 년 동안 이 어려움이 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일단 지금 흉년의 때를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어려움은 좀 극복하자. 이걸 좀 피해보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로 간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랄 땅이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 이삭은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랄 땅까지 왔어요.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죠. 애굽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어도 항상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 아주 풍성한 강입니다. 지금도 나일강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흉년의 때, 기근의 때를 맞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지금 하루 이틀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흉년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의 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늘 도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은 늘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낙심은 계속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찌 되었든 나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삶의 자리 너무 힘이 드니 위기를 모면하며 살아가야겠다. 이것은 좀 피하고 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지금 처한 상황이 기근과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지 말라.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어. 그럼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요. 복잡해집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삶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해져요. 하나님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럽고 고민되고 힘드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구심 떨쳐버리고 모든 갈등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 내가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여도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 결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100이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100이면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소유하기까지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가나안 땅까지 사흘길이면 갈 수 있었어요. 며칠? 사흘. 3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차 타고 애굽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요르단 거쳐가지고 갈 수 있어요. 걸어서도 사흘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아니 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사흘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렸을까요? 순종 훈련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철거하여 텐트를 철거해서 주님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삶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멈춰라, 서라. 그 훈련을 몇 년 받았어요? 40년. 사흘길이면 갈 수 있었는데 40년이 걸렸다. 놀라운 사실은 40년 걸려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붙들고 훈련시켰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에 이 순종의 훈련 잘 받아서 말씀이 기록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축복을 여기며 삽시다. 3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네가 내 말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만약에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번 달부터 너 매출 100만 원 찍던 거 1000만 원 찍게 해주고 1000만 원 찍던 거 1억 되게 해줄게. 이런 음성 들리면 할렐루야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별로 뭐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모함이 별로 없어요. 그거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새벽 강단 설교는 에스겔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우리 새벽 말씀도 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회사,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곳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떠나느냐? 우리의 인생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보다 우상,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인내가 다 끝나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그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무릎 꿇고 따라 나간 자들에게로 옮겨가십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영광은 다 사그러 드는데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나는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로 떠나가세요. 그리고 7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바라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그냥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에게까지 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만약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이 임해요. 내가 만약에 막 죄악된 사업을 막 해요. 막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의 길을 망하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그 사업 망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으로 다시 틀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이 임하는데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좀 사모하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께 흥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서, 나중에 다 된 다음에, 대학 보내고 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서, 애 다 키우고 나서, 아이고 그랬더니 손자 손녀 생겼어요. 뒷바라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가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영혼은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충만한 영혼입니까? 그 안에 잘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잘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의 말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까지 다 주겠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할 때 시작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 보세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기로 다짐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이 있습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거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자연스러움으로 여겨요. 자연스러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고 싶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하늘 왕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그 모든 재산권, 소유권
다 놓고 내려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같이 이 유업을 받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이 천국 유업을 같이 받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주겠다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이 온 땅, 그 땅 전체가 다 흉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 흉년의 때, 흉년의 땅에서 잘 인내해 주기를 바란다. 너가 정말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너의 자손도 책임지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의 축복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환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생애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감동이 일어났다면 만약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신앙의 자유와 이만큼의 경제적인 축복,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 앞에 서 있던 신앙의 세대들이 피땀 흘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살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천하 만민이 함께 받을 엄청난 축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아버지 아브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아브람 때문에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이 모든 축복은 너의 아버지 때문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네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하더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해요, 안 해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 물려줄 게 없어요.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씨름하고 세상의 풍파와 씨름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노력해서 얻는 축복, 그거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왕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좀 줄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아니,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사람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시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줬으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 아브라함의 수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자동차, 증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순종만 하면 자녀들의 인생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순종도 어정쩡한 순종의 길이 아니라 확실한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요, 순종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은 거, 내가 섬긴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거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처음서부터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면 역경, 기근, 흉년 당할 필요 없잖아요.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생각 안 가져도 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갈등 가운데, 그 고민의 고뇌의 갈등 가운데 이삭을 왜 세워놓고 내 말 들어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고했다면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받을 일들을 행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그 복을 많이 주고 나서 고생하지 않게 하면 되는데 왜 코너에다 몰아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길을 마련해 놓고 가지 말라고 하냐고요. 예. 그러면 좋지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까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까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수많은 돼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잘생긴 돼지, 코가 볼렁볼렁해도 미소 짓는 돼지, 기도 쫑긋 쓰고 아주 잘생긴 돼지 한 마리 고릅시다. 그래서 이 돼지를 동네 목욕탕에 데려가서 아주 30분 동안 온탕에서 푹 불려놨다가 이태리 타올로 팍팍 밀어가지고 그 뒤꿈치에 붙어있는 그런 때까지도 다 벗겨주고 로션 발라주고 향수 발라주고 차에 태워가지고 강남 한복판으로 데려갑시다. 좋은 드레스 샵에 가서 맞춤으로 한 벌 딱 맞춰줍시다. 그러고 나서 압구정에 있는 H백화점에 가서, 거기에 가면은 VIP들만 간다는 뭐가 있다더군요. 거기에 가서 이거 신발은 이거, 귀걸이는 이거, 시계는 이거, 진주 목걸이 주세요. 완벽하게 드레스 코드를 맞춰주고 그 돼지를 데리고 옵시다. 그리고 저 유아실에서 움직이지 말고 소란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 1시간 동안 같이 예배드리자.
그 돼지가 예배 성공할까요? 1시간 못 돼서 그 자리에서 대소변 보고 그 엄청난 드레스에서 뒹굴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돼지와 달라요. 주님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은 나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자손에게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이 한 몸, 이 인생의 신앙 불살라 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따라와요. 근데 거꾸로 가면 곤란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느 땅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랄 땅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딱 멈췄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던 자기의 뜻을 접어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세상이니 가면 세상이 주는 잠깐의 물질, 잠깐의 행복은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놓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여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